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8번째 사사였던 입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사들이 참 드물고 대부분 끝에서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마칩니다. 사사들을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서에서 many judges,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the only one to judge,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을 때 인간을 통해서는 절망을, 하나님을 통해서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소망이 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은 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기회를 줬어야지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라며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매우 끔찍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적과의 전쟁이 끝이 났는데 이제는 내부적인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방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를 생각해 주게 만듭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민족을 위한 전쟁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들의 이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는 형식이었습니다. 땅과 사람과 가축과 곡식에 걸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이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입다를 겁박하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디비전, 분열이 가족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장례식장에서부터 유산을 갖고 다툼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재벌가 같은 경우 심지어 왕자들의 난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 상해서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에도 이렇게 행동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익의 자리에는 꼭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는 자리에는 없고 눈에 띄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주목받는 자리에만 서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주목받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없이 과거의 명성만을 의지한 채 큰 소리만 치고 살아가는 이 에브라임은 사실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목사라고, 권사라고, 구역장이라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직책이 높은 것을 가지고 대접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으려 하고 많이 배웠다고 대접받으려 하는 이 모든 마음,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잘못된 분노와 태도는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에 대해서 입다의 답변이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이제는 주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다투다가 결국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서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서 도망한 자가 아니었느냐,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출신을 들먹이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지금까지 보면 길르앗 장로들과 굉장히 협상을 잘했고 암몬과도 사절단을 보내서 협상을 해가는 대화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 나루토에 군대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에 넘어 서편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검문을 해서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서 그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상도 사람을 붙잡고 쌀 발음을 해보게 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미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가 비극이 되어서 몇 명이 죽었는가? 16절에 보면 무려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외적을 죽일 때 4만 명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족끼리 싸워서 4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마치 6.25 때 같은 동포끼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근대에 있었던 전쟁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우간다, 수단, 콩고, 르완다 같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으면서 같은 동포들을 서로 수없이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단 5년 만에 약 300만 명의 동포들을 죽였습니다.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는 이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분열이 벌어지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훨씬 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이따와 같이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에브라임과 같이 이권에 눈이 멀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8번째 사사였던 입다는 6년 동안 있다가 죽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9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입산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에 대해서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딸들은 타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받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안전하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가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사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정략 결혼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입사는 자식들의 결혼을 매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10번째로 사사가 된 사람이 엘론입니다. 엘론은 11절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11번째로 사사가 된 압돈이 등장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번째 사사 입산과 10번째 사사 엘론 그리고 11번째 사사 압돈은
성경에 매우 짧게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사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6번째 사사인 돌라 같은 경우 내용이 아주 짧았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모두가 사사 드보라를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사사였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사사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많이 낳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돈독하게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번째 사사 입다와 9번째 사사 입산 그리고 10번째 사사 엘론과 11번째 사사 압돈까지 보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감정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분열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고 타인을 위하고 희생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